오늘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우리 인생 성경 공부, 이름을 그래 붙인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주님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니, 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순간 너희들은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의 증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과, 증인을 향한 세상의 물음. 두 번째,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기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성경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말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혼란에 빠질 만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고 말함으로 3단 논법이 와해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말해야 인지가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들어가는 물음, 누구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이 목사님 읽어주시죠. 지금 이하 대부분의 대문은 철문이거나 든든한 시건 장치가 있어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좀처럼 들어올 수 없는 닫힘과 지킴의 상징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네 시골의 대문은 누구나 밖에서 안을 보거나 또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의 문은 무엇을 지키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웃을 모질게 대할 수 없도록 끈끈하게 이어주는 밖을 향해 열린 인정의 창이었습니다. 예, 옛날 시골 대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저희 고향 대문이 이게 벨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면 그 문이 삐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그게 그냥 초인종 역할을 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동네에 보면은 그저 이게 담이 있긴 있는데 담이 쌀이 나무가 쌀이 무슨 큰 아름드리 나무도 아니고 쌀이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그게 담이, 대문도 뭐 그냥 이렇게 나무를 좀 얽히설키 해가지고 뭐 대문이긴 하지만 좀 덩치 큰 녀석이 달려와서 부딪히면 그냥 쓰러지는,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이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보이고 우리네 시골 대문이 옛날에 다 그랬죠. 옛날에 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안과 밖을 막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차라리 대문을 옆에 두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아이고 우리 부침개 좀 했으니까 먹어봐 뭐 이러면서, 대문은 어떤 면에서 또 소통의 장이기도 했었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시죠. 어디에서나 동네 여인들이 대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야기하거나 음식을 주고받는 일은 쉽게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처럼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던 문이었기에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놀이에 열중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헛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야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 묻게 됩니다. 누구세요? 예, 그런 경우 많죠. 뭐 문이 이렇게 애들 뭐 구슬치기라든지 뭐 이렇게 거기 열중하고 있으면 이게 문이 뭐 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틈새로 들어오면 되니까
옆에 한참 놀다가 그늘이 져가지고 돌아보면은 낯선 사람이 계셔가지고 누구세요? 뭐 이렇게. 아마 여기 옛날에 좀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하셨던 분은 이런 것이 크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우리 집은 대문도 없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구만요. 우리 집은 대문도 없었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구만. 그래서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께 언제 물어보았나요? 누구세요? 라고. 예, 뭐 앞에는 뭐 아이스 브레이크, 그냥 우리들의 그냥 지나가는 불편함을 좀 나누기 위한 그냥 그런 뭐 썰렁한 것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본 것인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대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나요? 여러분은 그분에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엄마 아빠 교회 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물어보셨냐고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기독교의 전부인데,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교, 대한기독교 성결계, 대한민국에 있는 성결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교,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국에 있는 장로교 기독이란 말이 예수란 말이죠. 기독이란 예수. 한국 기독교 침례, 한국에 있는 침례교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 침례 기독교, 딱 똑같단 말이죠. 모든 기독교는 중심에 예수 혹은 기독, 같은 예수란 말이나 기독이란 말이 예수란 말인데 똑같단 말이죠. 모든, 왜 대한 아브라함 장로교를 안 하고, 대한 성령 장로교를 안 하고, 왜 대한 다윗 장로교를 안 하고, 왜 대한 베드로 장로교를 안 하고, 왜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르냐 말이죠. 예수, 구약 성경의 주인공, 창세기부터 요한 말라기까지 39건 여러 내용이 다 있고, 전쟁, 뭐 농사 짓고 싸우고 굶주리고 별 내용이 다 있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딱 끌어올리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성경 뭐 여러 이야기겠지만 27권의 주제를 끌어올리면 구약이 말하던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분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냐?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주일날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 누구세요 당신은? 나는 왜 기도할 때 당신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김용호 목사님도 괜찮은데. 인상 쓰지 마요. 모든 말씀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요. 왜 구원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왜? 아니, 다 떠나서 하나님이신 분이 뭐 하려고 인간의 모습인 예수로 와서 오진 모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요? 왜?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누구세요? 라고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물어보셨습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계속 읽으시죠. 이 누구세요라는 물음이, 이 누구세요라는 물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이들이 그분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너 누구냐? 로마 군병들이 예수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제자들도 수만 틀리면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파도를 잔잔케 하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몇천 명을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대로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대로 넌 누구냐? 이렇게 계속 물었던 것이죠. 예. 읽어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재판관들과 나아가 제자들까지 끊임없이 물은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증인은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그것에 대하여 증명하는 사람인 거죠. 증인. 교회 다니면 좋아. 여러분, 절에 다녀도 좋은 거 많아요. 절에 다녀도 좋은 게 있고요. 가끔 무당한테 가서도 좋은 게 있어요. 무당한테 가서도 꽤 좋은 거 있어요.
확신하죠. 확신. 무당들은 확신하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내가 집을 미사에 사야 됩니까? 강동구 사야 됩니까? 강동! 확신하죠. 확신. 점쟁이들도 나름대로 뭐 괜찮은 거 있어요. 살다 보면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증인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my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증거할 게 없고 주변만 뭐 교회 다니면 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닌데, 핵심은 둥 떠 있고, 왜냐하면 나도 잘 모르니까, 또 관심도 크게 없고, 뭐 예수님이든 뭐든 나 좀 도와주면 좋은 거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아이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중학교 시절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증인이 되기 시작. 자기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보고 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늘 그런 자람이 있는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 살펴보면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까? 그죠? 네. 어떤 모습이 사람이셨습니까? 예. 뭔 소리요? 줄이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슬피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렇죠?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렇죠? 예,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우셨다니까요. 우시고, 피곤해서 머리 대자마자 뱃머리에 기대어 주무시고, 예,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뭐 슈퍼맨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같이 못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걸으시면 피곤해 지쳐서 어디서나 주무시고, 오늘도 수원의 신방을 우리 교역자들과 다녀오는데 고맙게도 뒤에서 이렇게 좀 말씀도 준비하다가 또 졸기도 하고, 예, 사람이라는 게 육체의 한계가 있죠. 어디 감히 예수님하고 저를 비교하는 게 건방집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사람인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겹고 괴롭고 슬프고 오해받을 때 고통스럽고, 예,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노시즘이라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굉장히 신령한 척하면서, 야,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 짐승 같은 인간일 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인 것처럼 보였어. 가현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단 아주 신령한 척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그냥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무형의 존재였어요. 이러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강하게 정죄하는 성경이 요한서신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강하게 악의 세력이라고, 저주받을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동시에 오늘부터 상고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와 구별되어 구세주가 되게 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그분의 신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 역시 성육신의 교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난가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줄을 쫙 꺼내 보시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계속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심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같은 존재로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 읽었던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벌써부터 우리의 인지를 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좋습니다. 뭐 예수님 말하는 것 같은데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둘이구나. 둘.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태초는 창세기도 있기 전에 말한 빛이라 이런 거 세상이 있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도 있기 전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둘이잖아. 둘.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의식을 굴복시키든지 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되나 이러든지, 여기 내 사고를 넘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받아들이든지, 우선 말씀 하나님 등장합니다. 우리 계속 읽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하시고 이어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어서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알쏭달쏭하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1장 14절에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 아시 유직, 우리 피지컬 바디 몸, 우리 피가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신경이 있고 이거 말이 손발이 있는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었다. 뭐가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신 이 말씀을 보니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였다 이러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심으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심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같은 존재로 소개합니다. 저를 이제 보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오늘 참 수요일이 좋은 게 아무리 과가 길어도 8시 30분에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오늘도 어떤 교역자가 목사님 수요예배가 너무 좋다고 해서 난 또 은혜만 주었더니 30분에 끝나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자, 저를 보세요. 3단 논법.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그림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멋지게 살고 죽을 수 있는지가 이 교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선 여기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자,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즉 읽읍시다.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면 이것이 기독교를 영생의 종교 되게 하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하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증인은 바로 이것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네 번째 시간을 맞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는지도 의아하지만은 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뭐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얘를 믿으면 구원시킬게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이도 저도 없이 그냥 기분이다, 내 마음대로
뭐 대통령도 사면권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대통령 김현희 뭐 칼기 폭파했다는 사람도 노태우 대통령이 일단 사형은 언도됐는데 죽이지 마라. 지금 다니면서 뭐 간정도 하고 그러더구만요. 그 일개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 좀 내 마음에 불편하지만 그냥 없던 걸 하자. 그러면 안 됩니까? 뭐 구차하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오시고 무슨 그 교리부터도 뭐 복잡하지만은 뭐 굳이 와야 된다면 그 천사 많잖아. 뭐 14만 뭐 몇 천사도 많고 뭐 12영도 더 되고 뭐 천사만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이렇게 혼란스럽다는데 뭐 루시퍼인가 뭔가 그 천사 한 녀석이 이렇게 타락해도 시끄러운데 그 천사고 미가엘이나 뭐 많으니까 뭐 하나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얘를 죽여서 또 부활시켜서 얘 믿고 그냥 구원받게 하시거나 막 그것도 번거로우면 그냥 없던 걸 하자 말을 다 구원받게 하시고 뭐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 줄게 막 그러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인성과 함께 신성을 공유하고 계셔야만 했는 것인가?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무슨 연관성이 있고 무엇보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격과 영광과 능력이 되는가? 자,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하면서 그래서 상고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제 다시 그 어느 오래된 집 대문에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정신없이 팔려 놀고 있는데 뒤에 그늘이 져서 돌아보니까 낯선 분이 한 분 서 계십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인자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다음 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상고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물음. A.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말과 어떻게 구별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 신적인 성품.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과 같은 성품, 사람과 같은 모습.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묻겠죠. 그게 뭐야? 그 뭔 소리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야. 그봐 내가 이러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다니까. 이건 뭐 벌써 자네가 뭔 말인지 알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린애가 마옥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애가 자라면서 30몇 살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 뭐 소크라테스나 스가모니처럼 훌륭한 건 인정할게.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뭐 오른뺨을 치면 뭐 왼뺨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뭐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고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이 훌륭한 거 인정할게. 그런데 예수도 사람이지. 예수도 사람이지. 뭐 너희들이야 예수 이름으로 빌든 말든 뭐 내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그냥 믿으라면 하나님 믿으라면 이해할게. 하나님 뭐 하나님이든 하늘림이든 하눌림이든 뭐가 됐든 하여튼간에 내가 뭐 상상의 초월자 어느 종교에도 다 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 신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용왕님이나 다 똑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가 아니면 편협한 인간들아 뭐 박애 뭐 사랑 소리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 나는 이렇게 편협한 종교는 도저히 동의가 안 돼. 아니 뭐 다 종교라는 게 다 이렇게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거지. 너희들이 뭐 착하게 하고 뭐 어려울 나게 구제하고 뭐 교회가 착한 일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너희들 결론은 뻔하잖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 사람이면서 신이라는 뭐 난 동의도 안 하지만 그 뭐 사람이며 신이란 그 예수 그 30년 살고 십자가에 죽었고 뭐 죽었으면 끝인데 또 부활했다 치자. 그렇다 예수도 사람이지. 근데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간다는 거야. 저 불교 저 많은 교인들 다 지옥 간다는. 나는 너희들 편협이 싫어. 뿐만 아니라 무슨 예수가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뭐 사람이고 신이고 무슨 메두사야? 메두사 알아요? 모가지 배 몇 개 있는 것처럼 김부 이상한 것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이해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자네 나 알잖아. 내가 어디 고분고분하고 착한 사람이야. 나도 옛날에 자네하고 비슷했어.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교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위로?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예수가 신이고 사람인 게 무슨 위로가 돼? 있잖아 라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고, 그가 시험을 당하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줄이고 고초 야유 온갖 비난과 마지막 매맞음과 죽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겪으셨은즉, 뭐 과부 심정 호레비 간다 이런 속담처럼 그분은 멀리 있는 고매한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고 아이들 등록금이 부족하면 가슴앓이 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는 신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했고 왜 예수님이 신이셔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곤조곤 설명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설명을 듣는 이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B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8절 다 찾아오셨죠?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사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적인 사건이면 우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다가 고발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 모독죄,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예수가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3일 만에 짓겠다는 건 말이 되냐? 이 수백 년 걸려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게 말이 되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 모독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왜냐하면 자기를 본 것이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서 유대 당국이 두드려 패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 당국이. 그렇지만 죽이는 것은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들이 꽤 많아요. 우리 노회에서 목사나 장로를 제명하면 대부분 법정에서 90% 이상 노회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세계에 있으니까. 한국 대한변협인가요? 대한변협에서 그 변호사를 징계하면은 99% 거의 변협이 징계한 대로 판결을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경륜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서울변협이나 대한변협에서 문제가 있는 판검사가 와서 변호사 개업하려고 할 때 개업을 반대하면 개업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을 해도 당신들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나라에서 인정하겠다.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자체에서 징계를 하면 거의 98%인가 9%인가 정부가 그것을 인용합니다. 당신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고 당신들의 법을 인정하겠다. 그런 게 꽤 있어요. 유대 안에서 종교법들은 로마가 거의 뭐 그냥 두드려 패고 이런 까지는 다 알아서 한 39대까지는 두드려 패도록 도와줬어요. 뭐 징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죽이는 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는데 로마의 당국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때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도신경에 늘 등장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뭐 종교는 잘 몰라도 아니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뭐 죽이면 되나? 응? 아니 뭐 성전을 헐라 뭐 좀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앞에 무슨 마트가 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말하면 안 되겠다. 난 그거 좋아요. 이놈은 마트 확 헐어버려야지. 그런다고 감옥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죽일 만한 법은 없는 것 같은데 로마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번에 우리들의 뜻을 안 도와주면 당신의 다음 총독 연임하는 거 우리 지지하지 않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해서 총독 바꿔달라고 우리 투쟁할 겁니다. 이러니까 또 민원이 제기될까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곳에 내어주게 됩니다.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 모독죄와 또 하나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기와 하나님을 같이 생각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처녀는 혼자 아이를 못 낳지만 마리아란 처녀를 통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이미 예언했고 이 땅에 아이가 오는데 그는 전능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그의 별명은 하나님이시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린아이의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아이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가 예수님 스스로, 구주이신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경박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믿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더 큰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 C번 합니다. C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5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고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빌립이 뭐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날 봐라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나 예수도 보지만 내게서 또 누구를 본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C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상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일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지, 이러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명백하게 의식하고 사셨습니다. D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 칩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 칩시다. D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디도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성경 다 찾아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십시오. 다음 주에도 손 안 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번 쓰면은 이 예습이 가지는 위대함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위대함. 입이 건질건질한데 마음도 건질건질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신 것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보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화면에 자막을 안 띄워볼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야 자기는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다 칩시다. 사도 바울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정말로 장엄한 성경 13권을 기록했던 이 귀한 목사님, 이 귀한 신학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예수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바울은 이 탁월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이러면은 신앙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냥 예수 찬미송이 아니라 기독교가 뻥 뚫린 결과입니다. 예수가 전부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디도서를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작이죠. 디도서 읽읍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문장으로 연결되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 이라면 말이 되죠. 우리 교회 담임인 김용호 목사님 이라면 우리 교회 담임과 김용호는 같은 사람인데 저기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누구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김용호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김용호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존재인데 바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삐죽거리고 쭈삣하고 더듬거리니까 신앙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기만 시작해도 굉장히 많은 성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설픈 문제를 치고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너희들은 이것의 증인이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D번 합시다. 2번 합시다. 2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였습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방금 위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의 성경 본문이기도 했던 요한일서 5장의 요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한 90살 정도까지, 한 100살까지 사신 것처럼 보여요. 이 요한은 유배도 당하고 사실은 이 요한을 끓는 물에 집어넣었대요. 전설이에요, 전설. 끓는 물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밤모섬에 보냈다고 그래요. 다니엘 같이,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푸른 불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뜨거운 데 집어넣으니까 역시 온탕이 좋아 이러면서 안 죽으니까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꺼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저 제주도로 보내라 해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었다.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데 학자들은 마리아가 꽤 오래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가 이제 엄마가 자식이 되어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마 늦게까지 섬겼던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자연사 하실 때까지 아마 돌보는 게 아마 90, 100살 된 것 같아요. 자, 요한, 예수님과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뭐라고요? 참. 요한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직 절과 점집을 다니시는 여러분의 고향에 계신 할머님에게 어디서 이상한 교회 싸우고 목사가 이상한 짓 하는 것만 그저 가십처럼 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란 말에다가 여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네 라는 말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만일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 이런 말 안 하시겠죠?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까지 알아야 되겠냐 이러든지, 바울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가 하나님인 것까지 알아야 되겠어? 그러든지, 요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에 폭발적인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주십시오. 영우야, 네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면서 은혜로운 삶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크게 봅시다. 시작. 크게 한 번 더 시작.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용기가 날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니까 여보기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이미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뜻에 여러분의 마음이 붙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동안 바울과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 안에 담긴 진리의 세계를, 그 힘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상고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할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제 잠시 배워가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교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리하지 못하고 믿지는 않았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나에게 성경을 더 알아보고픈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했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일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착상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이 가지는 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힘을 주셔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녀들로 기르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감격스럽게 그리고 성령에 굳게 서서 진리를 잘 설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바울이 감격했던 요한이 감격했던 진리에 우리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날 여러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며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에 담긴 저들의 믿음과 소원에 은혜 주시고 물질 세계, 시간 세계에서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감사고 제물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릴 때 제물 드리듯이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듯이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어릴 때부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워서 마지막 때에 이 조국의 그루터기 되도록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사과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풍성한 세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세계,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실을 드러내게 했고 무엇이 바울과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능력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